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부제가 있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답은 이미 내려졌는데 설교에 그래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지쳐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성도랑 교제를 하는 것, 또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 또 이전에 열심으로 하던 어떤 사역을 하는 것들이 다 지쳐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지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무겁게 느껴지고 기피하게 되는 그런. 저는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봐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쳐가고 무겁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기피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게으른 것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죽이면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죠. 또 잦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고 사탄의 방해들이 있고 또 세상의 일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 신앙생활이 지겹고 뭔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바울도 사실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바라던 어떤 그런 조금 엄청 큰 건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있는데 이게 안 펼쳐지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 드는 거죠. 열심을 다했는데도 뭔가 내가 바라던 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 해봤자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좀 바라는 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러한 바라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런 지침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치고 같지 않아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지쳐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동의는 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의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겪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즉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지쳐보지 않은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그냥 물 흐르듯 왔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믿어요. 그냥 지쳐본 적이 없는, 무조건 다 기뻤던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다 지침과 힘듦을 기피하고 싶은 걸 경험하게 되죠. 저야말로 되게 늘 기뻐하고 뭔가 강직해 보이지만 지치고 뭔가 힘듦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갈등하고 씨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이들이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지침과 기피를 경험을 하는데 그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지쳐서 완전히 기피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놓아놓는 거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겪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보면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지 못하고 지쳐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겪는데 왜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치게 돼서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는 이 결정적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자꾸 되새겨서 기억하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부제로 나왔듯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냐 안 치냐 이 차이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계속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건 다 겪는 건데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려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미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회복하려고 기름을 부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연인과의 관계로 얘기하면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죠. 신혼의 생활은 짧게는 3개월이면 끝난대요. 길게는 한 3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겪어요. 신혼의 아름다움이 끝나는 거는 모두가 겪는 건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두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처음 사랑, 이 여인을 처음 봤을 때, 이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내가 그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게 사라지긴 했지만 어떻게 이거를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갈 건지를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감사, 이 결혼에 대한 감사를 해서 회복해가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이것이 왔는지를 되새기는 거죠. 근데 회복하지 못하는 커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겨운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해서 다시 되새기도 눈앞에 계속 이게 비슷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과 미지근한 사람, 그렇죠?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그 감격을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모두가 다 그 시즌이 오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이제 유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즌이 오고 막 엘리야처럼 지치고 얘기하지만 또다시 막 기쁘게 뛰어가려고 하고 교회에 막 참여하려고 하고 눈물이 나고 나눔 때 막 울기도 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면 뭘 하면서 그걸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침을 경험하고 메마름을 경험하고 다 내려놓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태신앙이어서 어떤 그 첫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면 좀 기억을 해봅시다. 첫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의 구원이 조금씩 더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깊게 들어가게 된 시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말씀을 보는 것들과 기도를 하는 것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들과 교회에 오는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됐던 시즌.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교회가 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막 이런 게 깨달아져서 막 더 나아가게 됐던 어떤 그런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극적인 어떤 변화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힘들 줄 모르고 막 말씀을 보고 기도를 봅니다. 막 사역을 하러 뛰어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네. 막 이게 뭔지가 이해가 되네.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신앙 서적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어려운 막 C.S. 루이스 막 팀 켈러 이런 설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뭐 이해가 되고 진리가 막 통달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진짜 영생이 있네. 내가 영생을 얻었고 막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달고 막 기도의 응답이 남들보다 내게 더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처음 경험됐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정죄했죠. 그렇죠? 굉장히 정죄했을 거예요. 저 엄청 정죄했거든요. 저런 미지근한 자들. 여러분 진짜 교회 일에 유별나게 열심히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가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교회에 계속 빠지고 아프면 쉬고 저도 그렇죠. 전 옛날에 어떤 성격인 줄 알아요? 아프면 예배 드리면서 치유해야지 이랬어요. 아프면 더 나와야지. 근데 제가 꺾였어요. 그게. 당연히 이제 롱런을 하기 위해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몸이 힘든 거예요. 수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다 준비해놨다고 하더라도 수요일 날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막 꺾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자들을 시험 든 자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저 벌써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구만 그랬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사역을 하거나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했다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그런데 지치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막 샘솟을 때는 우리의 시간, 돈, 마음, 전심 모든 거 다 안 아끼고 막 하나님께 쓰게 됩니다. 이미 내가 너무 큰 걸 받았다는 게 막 이게 너무 그려지니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얻었는데 이만큼 내가 이거 못하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내 로망을 안 이뤄줘도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고. 월급 맨날 쥐꼬리같이 받아도 우리 주호처럼 사역을 위해서 주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지치고 힘든 시즌이 오면 뭐가 많아지면 계산이 많아집니다. 계산이. 감격스러워서 하고 있던 것들을 이어가고는 싶은데 최대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그 부분을 그래도 티는 안 나게 이전에 하던 것들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옛날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걸 택했어요. 지장이 있어도 갔어요. 막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거 포기 못하니 막 이러면 정죄하면서. 근데 슬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데 그걸 티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잘하는 것처럼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이익이 주어지면 하고 뿌듯함이 있거나 보람이 있으면 하고 어떤 이 행위를 통해 뭔가 선물이 이후에 보장되면 하고 나에게 칭찬이 주어지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사역자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다 무보수로 불러주면 갑니다. 인원 보지 않고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갑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몇 명이냐부터 물어보고 좀 여기는 조금 거리를 따지고 돈을 줘야 되고 몇 명 이하는 벌써 자기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몇 명 이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시골 교회 같은 데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죠. 각가지 사정을 대면서 취소한 처음에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면 내 명성이고 뭐고 그냥 가는 건데 어느새 계산이 들어가고 내가 이 집회에 갔을 때 이 집회가 내 인스타든 내 프로필이든 어디 하나 올라가기 괜찮은 곳이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작은 것에도 충성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왜 나타날까요? 딱 하나인데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우리가 가졌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나왔던 자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첫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거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쳐있다면 뭔가를 내려놓고 기피하고 있는 상태라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라면 100%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갖 더러운 죄로 물들어 있었고, 정말 시편의 고백을 통해 보면 수억 수천 마리의 동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 재산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그렇죠?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축복과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자녀가 되고 약속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처음에 믿었잖아요. 너무 엄청나다. 이 복음이 진리가 엄청나다.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저주와 형벌에 놓였던 우리가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시고 우린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우린 나온 거예요. 우린 이제 두부를 먹고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럼 처음 1, 2년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매주 찾아가고, 그래, 나를 위해, 내가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가기 위해 들어가셨으니까 매주 가서 면회하고 하겠죠. 그런데 3년, 4년 이성 친구 생기고 집 구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취업해야 하다 보면 이제 한 달 뒤에 찾아가게 되고 1년 뒤에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맞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나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축복을 받고 있고 악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엄청난 진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즉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바실레아 교회를 좀 떠나시기 바라요. 바실레아 교회 예배가 아니라, 바실레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실레아의 어떤 속한, 이 바실레아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이 바실레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기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귀찮아지시고 내려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내려놨습니까?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지치십니까 지금? 제가 대답할게요. 지쳐요. 지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치고 미지근한 상태로 더 이상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로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바라던 게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요즘에 교회 생활에 대한 세상 일에 바빠서 그런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여인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계속 쇠퇴해지고 그 감격들은 쇠퇴해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는 산소를. 그리고 가끔 앨범을 보고. 왜 그러는 거죠?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편지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산소라도 가면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의지적으로 가서 보고, 완벽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걸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상황은 늘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도 바빴고 지금도 바빴어요. 그때도 걱정이 있었고 지금도 걱정이 있었고, 그때도 죄가 있었고 지금도 죄가 있어요. 뭐가 바뀐 거냐면 구원의 은혜가 바뀐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상황은 다 똑같았는데 그때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충성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마음이 안 뛰니까 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교회를 빠지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죠. 지금 뭐 우리 에녹이가 그럴 수 있고 난 요즘 너무 형통해서 너무 기쁜데 난 빨리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매일 아침 큐티 할 때마다 튀어 올라오고 재욱이 그럴 수 있죠. 이거 빨리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러면서 너무 튀어 올라와.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왜냐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믿어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 하는 분들에게도 더 말씀드리는데 더더욱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언젠간 그때가 또 오거든요. 지쳐가는 때가 올 거예요. 뭐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가 있고 뭐 연애를 하다가 성적인 부분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게 또 찾아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집을 구하는데 뭐 집이 뭐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군입대를 하는데 완전 거기서 상사가 완전히 나를 뭘 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아니면 진짜 헤어질 수 있고 이혼할 수 뭐 때문이든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뭐가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진짜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12시까지 자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냥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런 시간이 올 때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이거를 안 뺏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와이프와 그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그걸 안 뺏기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된 시간 짧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거기도 원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았던 시간이 많이 짧고 과거에 대해서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어요. 아주 진솔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뭐 진짜 몇 명을 만나고 뭐 어떤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이나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같이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툼이 많이 생기고 갈등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잘 맞춰주지만 제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뭐 이제 우리 할지 안 할지 뭘 하겠죠. 결혼 전에 다 끝나서 결혼 이후에는 당연히 이후에도 뭐가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이것 때문에 토라져서 며칠씩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때문인데 좋을 때 이거를 안 뺏기려고 더 노력하는 게 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안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기쁨이 있다면 지금 계속 내가 이걸 왜 하는가를 매일 되새기셔야 돼요. 매일.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 금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쳐가고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이 부분에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주셨고 이 부분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이거였어요. 뭐냐면 너는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고 있다. 그래서 넌 지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진짜 말씀을 보고 응답을 받으려고 앉았는데 넌 예수를 위해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고 너를 위해 살고 있다. 너가 왜 지치는 줄 아니? 너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야. 저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으로 제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저 이러고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저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깨달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한 1, 2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2년 정도? 한 3, 4년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제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유명한 설교자가 돼야겠다. 누구보다 타고난 설교를 하는 자가 돼야겠다. 인정받는 자가 돼야겠다. 이러한 욕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바실레아 워십도 이 교회를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로망을 이루고 그 모습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이 사역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로망과 이상을 이 교회와 이 워십팀을 통해 이루고 싶고, 나중에 갔을 때 이러한 어떤 정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죠.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공감이 될 거라고 믿는데, 내가 왜 지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지치는가? 왜 감사가 떨어지는가? 결국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정확히 말한다면 너 왜 지치는 건가? 지치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힘들고 막 뭔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굉장히 청빈한 삶을 원했어요. 원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원래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때 그게 확고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웰컴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지치는 요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고 바울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결혼을 안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지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지쳐가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서 사실 나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인간인지라 좀 그럴 수 있지만, 성도가 여기 지금 10명밖에 없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성도의 명수와 이 교회 크기에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이면은 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데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네, 설교를 하고 이 작은 일이지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매주 가족 같은 교회랑 식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도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결혼도 하겠네. 모든 게 예수님의 기준을 봤으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나한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당연히 인간인지라 뭔가 보는 눈들이 있으니 더 하고 싶긴 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지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늘어나지 않은 어떤 성도, 확장되지 않은 사역 이런 것들로 왜 지쳐갔을까요? 나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나는 이러한 모습을 이룬, 이러한 환경을 이룬 목회자처럼 치닫고 싶고, 제 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안 펼쳐져도 그냥 가겠다는 마음보다는 막 믿고 간절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마켓 안에만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 내 명성을 구하고 있던 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제 기준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얘기예요. 지쳐가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이 내 삶에 많이 펼쳐지기를 로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재정이 준비가 되고, 이러한 가정이 준비되고, 이런 집이 준비되고, 이런 커리어가 준비되고, 이러한 사역에 그러니까 나는 저는 저 정도는 아니, 요 정도에 되는 어떤 사역팀이 들어가 있는 이론이 돼야지. 내가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역으로 열어주시겠지 하는 나를 그려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이뤄주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지쳐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안 이뤄주셔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안 나고 지쳐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내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너무 뛰어왔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이제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당연히 그 폼 자체를 바꾸진 않겠죠. 해오던 건데 제가 포커스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필요하죠. 잘해야죠. 잘 이해시켜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부담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이번 금식 때 제게 올해 제가 지쳐가는 모든 원인을 찾고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거기서. 그 전에는 감사하고 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가자. 그리고 어느 날 부흥이 돼 있겠지. 그게 뭔지 알아요? 저를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평생 10명만 놓고 목회하라고 해도 전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몇 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 설교를 아무도 안 들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깊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하다 보면 많은 상도, 보상도 많은 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명성도 없고 칭찬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하실 수 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걸 위에 뛰어가고 있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안 좋은 상황들이 열리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금식 가운데 주신 거죠. 넌 너를 위해 가고 있어. 나를 위해 가고 있지 않아. 너가 그래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지쳐가고 내려놓고 싶은 거야. 다 병들어가는 거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넌 지금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렸어. 누굴 위해 이걸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 내면의 지극히 깊숙한 곳에 아마 타인이 저를 보면 저 놈은 진짜 예수를 위해 사는 놈이다라고 봤을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저를 위해 살고 있었고 제가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뭐라고 기도했냐면 3일이라는 게 죽고 부활하는 시간이잖아요.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예수님만 남아서 더 이상 펼쳐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심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오늘 살아있는 것과 말씀이 보이는 것과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설교할 수 있는 것과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초점이 바뀌어서 온전해질 때 저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죄를 범한 가늠한 여인인 것 같아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막 발 맞추고 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데나리온 탕감받은 비유를 들면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격이 크겠느냐, 베드로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렇지. 베드로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한테 엎드려서 내 발을 씻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내 발치 앞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와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구주인 건 믿지만 내가 너의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해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나 같아요. 너는 지금 나를 믿기는 하지만 네 안에 죄가 얼마나 씻겨졌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이 여인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를 만났을 때 이 죄가 씻겨졌다는 그 감격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전 오늘 이게 너무 낯설게 보였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다르게 보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아야 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적게 섬기고 신앙생활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적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사함 받은 게 적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 씻음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적어지는 이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스탠스가 이 정도가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씻음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간음도 안 했고 술 담배도 안 했고 사기도 쳐본 적, 거짓말, 게임도 해본 적 이런 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의 정도가 우리의 죄의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정도에,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형벌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정도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됐고 우리는 지옥을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죄의 무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죄악상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불순종, 남 탓했던 것, 노아의 때의 음란, 바벨탑의 교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근친상간,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상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노아의 때에 음란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들이네요.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모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다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수많은 죄를 다 짊어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상과 그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형벌을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고 예수님이 당하신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술, 담배, 예배를 빠져본 적 없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논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씻을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우리의 죄의 정도예요.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함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신앙생활에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 당장 죽어야 감옥에 들어가 지옥 옥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왜 지금 현재 살아있는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기 있는가,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그때 조금씩 심장이 뛰고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초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있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오늘 본문이 원래 7절부터였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노예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예에게 저희 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갖고 와 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왔어요. 당연히 뭐 친절하다면 우리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휴 너무 수고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 종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막 물이랑 막 수건이랑 다 갖다 주면서 종에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왜냐? 내가 살린 사람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내 종이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주인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한다고도 내색할 필요가 없고 사역을 한다고도 내색할 필요가 없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한다고 내색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내색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압니까? 원래 이것은 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비교해서 쟤보다 더하니까 내가 칭찬받고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칭찬은 해 주시겠죠.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무익한 종이 구원을 받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쳐가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보상하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고 잘 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이 관점 자체가 틀어지고 대체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보혈로 씻겨졌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의 인치심을 받았고 천국이 존재하고 곧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 새하늘에 갔을 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감격이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마땅히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한테 주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책임져 주셔야지. 큰 집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내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지쳐갈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해서 감사함으로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고 뛰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늘 그와 같이 지친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색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보다 더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보다 한참 밑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동일한 고린도전서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도 다 벌처럼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칭찬을 받기 위해, 그분의 감사를 받기 위해, 혹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혜택을 얻기 위하며, 김서광의 삶의 혜택을 얻기 위하며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부득불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권리를 주시더라도 거부하는 것, 그게 우리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냐면 이러한 태도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난 작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이걸 왜 감당하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있지?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이러한 어떠한 로망도 못 이루고 있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크다면 바울과 같이 뛰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기독교적인, 그냥 어떤 이 건물에 관한 어떤 기독교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내가 그래도 예배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내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빠져서 신앙생활이 지쳐갈 것이고 뭔가 더 하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마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상관이, 관계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거면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어요. 진짜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곧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걸 다시 되새기자고요. 이걸 주셨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걸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으로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싶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인지라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사니 우리의 삶에도 내 이름을 석자를 걸고 뭔가 펼쳐지기 원하겠죠. 유혹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뭘 모르겠지만 그게 안 펼쳐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랑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면 안 펼쳐져도 예배 오지 않겠어요? 이거면 인생 걸고 돈 시간 걸고 사역하지 않겠어요? 이거면 이게 진짜라는 걸 믿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예수와 영생 두 가지로 뛰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와 영생 두 가지로 뛰어가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생, 예수와 영생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과 영생의 소망으로 다 사도들이 뛰어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를 섬긴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분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 때문이에요. 저와 같이 성도를 늘리고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일 수도 없었어. 맨날 두세 명 가정에서 모여서 늘 예배 드린 거야. 그렇게 평생 예배 드리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예수와 영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삶 때문에 예수와 영생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서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이기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죠?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자신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싸우시고 영생을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초반에 문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가는 건 딱 하나, 영생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지금 집도 내려놓고 아버지랑 금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좀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나한테 주실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다 버렸는데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 갔을 때 이 말 때입니다.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1.16도 변함없이 마지막 날 일어날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갔다 온 환상을 본 이슬사님도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새하늘 같은 땅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하늘과 땅이 일어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 옆에 12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앉게 될 거라고 믿고 각자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어떠한 보상이 그곳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제가 그 보좌에는 못 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들처럼 하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겐가 주어지겠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보좌를 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날 따를 때. 여러분, 이거면, 이 복음, 이 문장 하나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게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의 화려함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전복되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자가 왜 지쳐갑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영생, 이 소망 때문에 가고 있지 않고 내 삶과 내 이름 때문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쳐가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이면 지금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크기보다 내 삶과 이 사역의 이 신앙생활의 괴리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셨어요. 다 버리고 따를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 버리고 따를 때.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지칠 것입니다. 따르는 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갈 거면 액세서리 다 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풍덩 들어가 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 복음에서 진짜 경험하며 놀려면요, 각각
기기들 몇백만 원 애플 다 빼고 벌거벗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빼고 들어가니까 계속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생 하나만을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만 보고 이거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고 믿어요. 결국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게 지친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것.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갖고 있던 그 자원하는 심령. 처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시키지도 않아도 커피를 준비해가고 시키지도 않아도 선물을 준비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이 더 이상 예수님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마음껏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시 소망합니다.